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일부 예배 때 또 우리 오랫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형제자매들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2부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이렇게 5번 은사를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가 뭔가를 찾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다음 주에 이제 써서 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은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거는 주로 이제 말에 관계된 은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섬김이나 구제, 다스림, 긍휼은 이제 어떤 액션에 관계된 걸로, 행동에 관계된 은사로 이렇게 보통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교회론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제 교회가 뭔가를 생각할 때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인 교회, 그렇죠?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 위계 질서가 확실한 그런 피라미드형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피라미드면은 맨 위에는 누가 있나요? 이제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형에서도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지휘자입니다. 그렇죠?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나오는 화음이나 소리가 전혀 달라질 텐데, 이게 오케스트라형이 성경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중국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형제한테 그렇게 물어봐서 굉장히 똑똑한 형제였습니다. 이제 후 형제라고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굉장히 똑똑한 형제였는데 일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 형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팀의 팀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리 라오스라고. 리라는 건 이씨거든요. 라오스는 선생이니까 리라우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지, 예수님이지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라고요. 이제 잘 알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어떤 팀이든지 간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형은 피라미드나 또는 오케스트라형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이제 소리를 만들잖아요. 프로듀싱 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 조직은 은사, 직분, 사역을 위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는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그 피라미드형이나 오케스트라형에 이제 익숙해가지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직분, 사역,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직분, 사역을 우리는 피라미드형이나 오케스트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교회의 조직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위한 조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스템은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은사직분 사역의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참 머리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은사를 설명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한된 은사가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에서 뭐 사도 이야기하고 선지자 뭐 학교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 어긋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없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끝난 은사와 직분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너무나 확실하게 제한된 은사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생애를 바치고 아주 특출나게 그 일을 잘하는 분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성령 사건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령 사건 때 누가 등장하죠? 예, 빌립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1장에는 집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어서 집사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번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1장에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1장.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으시면 좋겠네요.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225쪽. 사도행전 2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예, 집사라는 걸 잘못 번역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울이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가이사라로 갔거든요. 예, 가이사라에 누가 살았냐면 빌립인데, 빌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전도자 빌립. 예, 요 아까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유 은사라는 거는 그 병을 고치는 은사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도행 초대 교회에 그 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그런 정도하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정도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사회적인 여건이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신유 은사로 낳는 그런 것보다는 일반 병원에 가서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낳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에 속하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신유은사 막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신유은사를 받은 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언과 통역 말씀드렸죠?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라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방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시면 또 있어요. 그러면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 예배 때, 모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냥 하나님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방언을 하게 하는 거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목을 만진다든지 막 따라하라고 그러고 연습하라고 그러고 막 큰 소리로 내다보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성령의 은사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야 되고, 영분별이라고 나오는데요. 집사님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런 거 투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분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영분별로 얘기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지금 저희가 삼위일체 공부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라거든요. 영지주의는 영혼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단을 조심하라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영지주의에 관계된 게 많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들은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게 실제로 그런 거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고 저거 아닌데라고 분별하는 거를 영을 불변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딱 보고 당신 안에 뭐가 있고 당신에 뭐가 있고 당신 무슨 죄 졌고 다 이런 투시에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분별에 관계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은사들은 굉장히 지금은 없는 은사도 있고 지금 지역교회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는 은사도 있고 굉장히 보편적인 은사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 은사는 어떤 건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언의 은사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이면 뭐 하라고요? 무엇대로요? 예, 본문 보셔야 되겠네요. 예,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예언이 뭐라고요? 장래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포텔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포스텔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는 의미하잖아요. 그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이면 뭐대로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근데 여기는 믿음의 정도 이런 의미가 그런 뜻보다는 믿음의 내용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에 어울리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맞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를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저지시스, 자기 해석.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 인양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이건 아이저지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엑스지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쭉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 은혜를 끼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말씀을 좀 왜곡하고 좀 과장되게 부풀리고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야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그 말씀의 도리에 맞게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좀 각색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일주일에 3번 테니스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오며 가면 듣는 시간이 있는데 들으면은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해석하지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다스린 게 나왔네요. 예.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예,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십시오. 저희가 봤던 것 중에 관계된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언, 그리고 교사와 관계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다른데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상통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는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이제 신학이 아직 발전 안 됐을 때는 설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설교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만 정의를 했어요. 그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설명이 충분히 돼야 돼요.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할 때에 그거는 선포도 들어가지만 뭐가 중요해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선지자와 뭐가 있어요? 교사.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막 던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그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의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믿으면 아멘하세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하는 이렇게 cut off라고 그러거든요. cut straight, cut off란 말을 쓰거든요. 칼같이 싹 베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 약하다, 뭐 혼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8절에 나오죠. 제가 이제 이게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죠. 시작. 주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다스리는 자라고. 잘 보십시오. 오해가 있어요. 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어떤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리더십. 그 원어적으로는 이게 조타수, 좀 잘 그건 모르는데 배의 조타수라는 거는 방향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회의 방향을 잡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교회 방향을 제일 잘 설정할까요? 네? 아닙니다. 예, 좀 그런 은사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은 그런 은사보다는 가르치고 예언하고 설명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쪽이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혼자 모든 걸 다 교회 방, 내 목회 철학은 이겁니다. 싫으면 나가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교회에 의도하셨던 바는 뭐냐면 그런 방향을 잘 잡는 다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방향 설정,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방향을 잡아서 잘 나갈 건가를 잘 그 방향을 잡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뭐예요? 이 프로듀싱하는 목사에게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생각하는 이 목사라는 그 직분에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이 강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아비의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들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건가가 이제 설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래 이게 보십시오. 이게 섬긴다는 거는 헬라어로 잘 아시죠? 뭐예요? 디아코니아. 따라해보죠. 디아코니아. 예,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코노스 해보십시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예, 집사라는 말도 되고 일꾼, 종, 노예, 서번트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 이게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초대교회는 이제 바울로부터, 예를 들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사는 곳에 가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믿게 되면 모여야 되는데 당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반대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인 거죠. 그게 가정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뭐 5, 6명 모이기도 하고 뭐 10명, 뭐 20명, 뭐 몇십 명 모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큰 집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뭐 마가의 다락방 120분도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명 모였겠죠. 그렇죠? 그 일을 할 때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제 예배 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디아코노스. 그렇죠? 그 일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장로 그 집사 임직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에 보면 장로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쫙 나오는데요. 그거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잘하신 거 하나로 옆에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든 우리 교회의 지체 형제자매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섬기든지 간에 나는 밥을 잘해, 나는 뭐 비빔밥을 잘해, 나는 뭘 잘해, 다 좋은데 그걸로 형제자매들 섬기는 거. 그건 우리 모두의 일인 보편적인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자기 일을 잘 해야죠.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고 뭐 그러지 말고 자기 일 자기가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만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돌보다는 건 뭐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이러고 말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영육간의 형편이 어떤지, 그분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잘 주의 깊게 살피라. 그거거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쓸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썼어요. 그렇죠?
구원의 도래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1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56쪽인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256쪽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뭐 생각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몸을 실제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잘 보십시오. 근데 하는 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1, 2절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4절에서 바울이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라를 얘기하고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적 예배와 여러 가지 있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영적 예배와 관계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를 잘 발휘해서 잘 그 일을 감당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영적 예배와 은사를 따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맥상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요.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을 돕는 일도 있고요. 이거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떤 형편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렇게 밥 같이 함께 먹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분을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분이 탁 다운된 자리에서 잘 일어설수록 도와주는 것. 이게 뭐예요? 위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정서적인 부분이 강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하신 거예요? 박장님 위로가 필요하신 거예요? 안 필요하신 거예요? 신 권사님 어떠세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필요합니다.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정말 그래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외로워? 배불렀구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잠깐 위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살짝 위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뭐 돈 벌어다 주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려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잘 표현을 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면 늡니다. 그죠? 내 마음 알면서 뭐 그래. 그런 거 말고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그렇죠? 그야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셨나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선지사님 잘하실 걸로. 선배 주사님이랑 오늘 사회랑 기도 두 분이 같이 섬겨 주시는데, 그게 이제 위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구제하는 자는 뭘로 하라고요? 8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8절 읽죠.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여기 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는데, 성실함이라는 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조금 넉넉히 해야 됩니다. 좀 관대하게 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잰 듯이 그러지 말고요. 그냥 퍼주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의사 선생님인데요.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이렇게 동교에 넣는데요. 동교에다 넣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집어서 준대요.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분이 있었다고 저 들었어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봐오고 뭐 어쩌나 저쩌나 이러지 말고 그냥 관대하게, 그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색하거나 아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구제는 물질적인 거고, 아까 위로는 정서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긍휼이 뭘까요? 이거를 이제 저 사람 참 너무 형편이 어려워,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긍휼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당하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소망이 점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늘고 실망이 늘고 막 마음에 분노가 차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세속적인 삶으로 점점 흘러가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고, 그리고 진정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재미, 그냥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그죠?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고 그냥 사는 삶,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정서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주의 깊게 보살피라는 말씀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나 작은교회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향해 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문제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 긍휼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훅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게 있거든요. 그렇죠? 위로하고 구제하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 얘기가 아니고, 나도 못하지만 그거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저희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실까요? 많은 경우에 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쳐서 돌아오기까지 하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갔다가 와야죠.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즐기시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정말 재미있고 평안이고 기쁨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건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예언. 예언은 뭐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은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다스린다는 건 뭐라고요? 예,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섬김. 그 섬김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하라고요? 위로하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구제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긍휼의 마음으로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헬라 원문을 다 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요 본문을 볼 때 계속해서 반복돼서 원문으로 번역을 하자면 계속해서 구제하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라, 계속해서 가르치라, 분사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에이씨 나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고 나한테 뭐 돌아오는 건데 뭐 그거 자꾸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 직분으로 알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바로 뭘 얘기했어요? 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드린 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내 은사는 뭐고, 그 은사를 내가 발견했을 때 은사를 활용하고 선용할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배경을 좀 보시면 좋아요. 당시에는 돈이 많은 지주들이 있었잖아요.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살고 나가서 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땅을 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어딜 가면서, 멀리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데, 이 달란트는 34kg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의 20년치 월급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데나리온하고 관계 따지면 2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달란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재능이고, 그리고 뭐예요? 은사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학교 다니는, 신대원 다니는 분들이 난 사명자야, 난 사역자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그분이 사역자고 사명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예, 사역자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사역자 뭐 이런 말을, 사명자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이렇게 이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모두 뭐예요? 뭐라고요? 예, 사역자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기 소유라는 말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나눠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 소유는 자기 손 가까이에 있는 것, 아주 아끼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뜻입니다. 아무거나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줬어요? 재능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막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병 고치기도 하고 막 있는데, 나는 하나뿐이 없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를 주기도 하시고, 둘을 주기도 하고, 5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 하나 줬어, 나 안 해, 그러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잘하면 상급이 똑같아요. 주인이 나중에 칭찬할 때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요, 칭찬 내용이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그래도 1달란트 남기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계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왜 주인이 어떤 사람은 재능에서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줬을까요? 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어디 교회 초청해서 오라고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요 주인,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개 남겼어요? 5달란트. 이게 다 본전과 남은 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인께 다 갖다 드립니다.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4달란트를 다 주인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다 묻어두고 장사를 안 해버렸어요. 남기는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보십시오. 게으른 거는 악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게으른 건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거지 뭐 악하기까지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남기라고 준 것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것하고 악하고 게으른 것하고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인의 숨겨진 의도가 뭐라고요? 요 5달란트하고 5달란트 다 줬더니 그 주인이 먹고서 수고했어, 잘 가,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10달란트를 누구에게 줬어요? 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4달란트 받은 주인이 받은 거를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1달란트 사람 거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이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몇 달란트예요? 11달란트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숨겨진 의도가 뭐라고요? 달란트를 그렇게 주는 의도가 뭐라고요? 은사를 준 이유가 뭐라고요? 예? 남기려고 준 것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게 주인의 숨겨진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 달란트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달란트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각자 받은 달란트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하고 그냥 썩혀두면 뭐가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 거 목사 뭐 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10월달, 11월달 되면 뭐 이렇게 조직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뭘 안 하면은 그거 다른 분은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다 하게 하세요. 저는 아무 걱정할 거 없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데 저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로 봅니다. 그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운영위원들 분들이 잘 계시니까, 교회 방향 잘 잡고 잘 하시니까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뭔가를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목록 외에는 은사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섬기는 은사에 모든 게 다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구제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은사일 수 있지만, 섬기거나 하는 긍휼을 베풀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은사거든요. 그건 우리 다 받은 은사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냥 썩히면 안 된다는 거죠. 썩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들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공갈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은사를 어떻게 잘 발휘할 건가를 말씀드리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 달란트 비유 나온 것 같이 주인이 자기 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시 맡기신 그런 청지기예요. 근데 어떤 청지기가 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베드로의 표현을 하자면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누구도 은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만 받는 사람은 교회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난 뭘 줄 게 없어, 난 뭐 섬길 게 없어, 봉사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모든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은사를 이미 다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사가 정확하게 뭔가, 내 은사가 정확하게 뭔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그렇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교회가 이게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면 교회가 잘 유지되고 굴러가려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경험으로 보자면 뭐 한 5% 내 사람들만 움직이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거든요. 몇십만 명 모이면요, 아무 관계없어요. 1%만 움직이면 뭐 교회 돌아가는 거,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려면 사이즈가 크면 그건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큰 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은사, 직분, 사역의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성경적인 개인, 또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잘 사역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